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신약성경 327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톨스토이의 단편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짧은 소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구두쟁이 세몬이 등장하는데, 그가 러시아의 어느 추운 겨울 길을 가다가 교회당 옆에 벌거벗겨 쓰러져 있는 청년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냥 지나갈까, 못 본 채 할까 하다가 양심의 소리를 듣고는 다가가서 이제 아내의 외투를 세탁 맡겨서 찾아오는 중이었는데, 그 외투를 입히고 그리고 그 젊은이를 집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이를 본 아내 마트리오나가 불평을 쏟아냅니다. 돈도 못 벌고 가난한 주제에 이제 불황자까지 집에 데려왔다고 이 남편 세몬을 보자마자 노발대발을 합니다. 그때 이제 세몬이 아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마트리오나, 당신에겐 하나님이 없어? 폐부를 꿰뚫는 질문입니다. 당신에겐 하나님이 없어?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만약에 경쟁의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 자비의 마음은 품을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의지하고 믿는 하나님이 적자 생존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자비를 베풀 손톱끝만한 이유도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고 의지하여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계신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라고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되 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신명기 4장 31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자비하신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도 자비로워집니다. 모든 사람들을 향해 선한 마음과 친절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오늘은 입어야 할 세 사람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지난주에는 긍휼을 살펴보았죠. 오늘은 이제 자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데 3장 12절, 골로새서 3장 12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지난주, 그리고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자비의 옷을 입어라. 자비의 세 사람이라는 옷을 너는 지금부터 입어나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들과 함께 살펴볼 이 자비는요, 지난주의 긍휼과 여러 가지 면에서 겹칩니다. 그래서 이 자비가 긍휼의 많은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강조점에 있어서 다릅니다. 긍휼은요, 상대의 아픔이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아파하는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힘든 사람들의 그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며 함께 아파하며 돕는 마음, 그것이 바로 긍휼이지요. 근데 반면에 자비는
이 마음을 당연히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자비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모든 사람을 향해 품고 있는 선한 마음, 이것이 자비입니다. 긍휼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에게는 선한 태도를 보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아픔과 그들의 여러 가지 처지에 대해서는 compassion, 긍휼을 느끼고 함께 아파합니다. 그런데 부자에게는 적대감을 보일 수 있습니다. 좌파 계열의 또는 진보적 계열의 사회운동을 하는 분들에게 심심치 않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런 분들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정도로 깊고 크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을 향한 자비의 마음은 부족한 거죠. 긍휼은 있는지 모르지만 자비는 배워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백인이 다가오면 호의를 보입니다. 표정이 밝습니다. 하지만 이민자에게는 우월감이나 적의감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자비는 그렇게 사람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향하여 내가 품고 있는 선한 마음, 그것이 자비입니다. 본문 헬라어에서는 이 자비를 크레스토테스라는 헬라어로 썼는데요, 영어로 번역할 때 이 크레스토테스라는 헬라어를 영어로 번역할 때 kindness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친절입니다. 그러니까 자비에 친절의 요소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비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향하여 품는 선하고 친절한 마음, 그것이 자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따라할까요? 모든 사람을 향하여 품는 선하고 친절한 마음. 네, 모든 사람을 향해 품는, 흑인이나 백인이나 아시안이나 누구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향해 품는 선하고 친절한 마음, 이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품고 계시는 마음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영광스러운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에베소서 2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셨습니다. In His kindness to us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His kindness, 그의 친절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친절하십니다. 허물과 죄로 본질상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향해 선하고 친절한 마음을 품으셨습니다. 너 어디 한 번만 잘못하면 봐라, 내가 벌 주겠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살아있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선한 마음과 친절한 마음을 품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비하심 같이 자비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비를 옷 입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향해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자비란 모든 사람을 향해 품는 선하고 친절한 마음인데, 우리의 마음이 사람을 향해 닫혀 있으면 사람을 향해 선하고 친절한 마음을 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누구나 인생에서 이런 때가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와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향해 잠시 마음의 문을 닫는 순간이 있습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더 깊은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잠시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그런 아픈 관계의 상처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시는 자비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맛보아 알았거든. 우리는 이제 그 상처를 딛고 사람을 향해 점점점 더 마음을 열어가야 합니다.
우리 지난주 긍휼을 함께 생각하면서 살펴보았던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지요. 성도 여러분, 그냥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산을 다 낭비해버린 둘째 아들을 향하여 아버지의 마음은 열려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닫혀 있을 수 있잖아요. 내 유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집 나가버린 너, 어디 들어오기만 해봐라. 아니, 너는 내 아들이 더 이상 아니다. 우리 옛날에 한국에서 많이 쓰였던 분, 넌 호적에서 파냈다. 이제 넌 남의 자식이다. 하나님께서, 아니 하나님으로 지금 드러나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아버지께서 둘째 아들을 향해 닫힌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을 향해 마음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가 달려오는 모습이 보이자 그에게 달려가 입을 맞추고 목을 끌어안고 송아지를 잡아 무슨 벼슬 한 것처럼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첫째 아들 탕자의 형은 마음이 닫혀 있었습니다. 분노하여 아버지가 베푸는 잔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설득하러 나온 아버지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첫째 아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 29절 30절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첫째 아들은요, 사회적 기준에서 보면 모범생입니다.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머물면서 아버지의 일을 함께 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그는 모범생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아버지를 향해서도 닫혀 있었고 자기의 동생을 향해서도 닫혀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인정받았는지 모르지만 자비의 마음을 품지 못했습니다. 사람을 향해 마음이 열려 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밑에서 수년간 일했지만 아버지를 사랑해서 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얻을 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내게 못해준 것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자비에 비해서 자기는 언제나 손해봤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밑에 명을 어김이 없이 겉으로는 그렇게 살았지만 늘 계산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향해서도 마음이 닫혀 있었고 거반 죽었다가 돌아온 자신의 동생 둘째 아들을 향해서도 마음이 닫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더 이상 내 동생이 아닙니다. 당신의 아들. 그는 모범생인지 모르겠지만 그의 마음은 사람을 향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동생을 향한 선하고 친절한 마음을 품지 못합니다. 그러나 설교 서두에서 제가 잠깐 언급했던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에서의 마트리오나는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닫혀 있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가난한데, 내가 얼마나 힘든데 사람까지 데리고 오다니. 마음이 굳게 닫혀 있었지만 당신에게 하나님이 없소라고 묻는 남편의 말을 들은 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화난 마음을 누그러뜨립니다. 그리고는 그 낯선 젊은이를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날로 한쪽 구석으로 가서 마지막 남은 빵으로 저녁 식사를 준비합니다. 소설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세몬이 낯선 사나이를 식탁으로 데리고 갔다. 세몬은 빵을 잘게 자른 다음 둘이서 먹기 시작했다. 마트리오나는 테이블 한쪽 끝에 앉아서 턱을 괜 채 낯선 젊은이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갑자기 가엾어 보이면서 돌봐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 마트리오나는 마음을 열었습니다. 낯선 젊은이를 골칫덩어리가 아니라 사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선하고 친절한 마음을 품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향해 마음이 열렸습니다. 이 소설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죠? 이 낯선 젊은이가 누군가요? 사실은 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복 주시기 위해 보내신 천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학에 이 표현이 있는데요. 신학에 조금 약간
학문적인 표현인데 영적 성향의 단일성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영적인 성향의 단일성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기독교 철학자인 달라스 윌라드가 강조한 내용입니다. 겉으로는 구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러나 인간의 영혼 깊은 성향을 볼 때 인간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같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성품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하는 성향과 사람을 대하는 성향, 인격적 대상을 대하는 성향이 나뉘어질 수가 없어요. The unity of spiritual orientation. 영적인 orientation, 영적인 성향이 unity, 같아요. 하나님을 대할 때의 마음과 사람을 대할 때의 마음이 다를 수가 없어요. 사람을 사랑하면서 형제를 미워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용서를 갈망하면서 형제를 용서 안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면서 사람 앞에서 교만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여면서 형제에게는 마음의 문을 굳게 걸어 잠글 수 없습니다. 영적인 성향은 단일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나 사람을 향해서나 영적인 성향은 한 방향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서 동시에 우리들은 사람을 향해서도 우리의 마음을 점점점 더 열어가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자비라는 주제를 생각하면서 제가 자주 인용하고 있는 시인 윤동주의 서시가 또 생각이 났습니다. 서시의 시작은 이렇게 되죠. 죽는 날까지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하늘을 우러러. 시인 윤동주는 직접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는 아주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그에게서 하늘은 언제나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이고자 그는 젊을 때부터 양심을 붙들고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서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늘만 바라보는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 서시의 후반부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하늘에서 별에서 시선이 모든 죽어가는 것들로 옮겨집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간절한 만큼 이 땅 속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죽어가는 생명체를 향하여 사랑의 마음을 품겠다고 시인은 결단합니다. 영적 성향의 단일성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죽어가는 모든 것들을 향해 선하고 친절한 마음을 품겠다는 결단입니다. 자비의 마음입니다. 저는 이 자비의 마음을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적으로 어떻게 저희들이 작은 실천을 해나갈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우리 교우들께도 말씀드렸는데요. 성도 여러분, 예배드리러 교회 오시면요, 하나님 바라보고 오셔야죠.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야죠. 그러나 영적 성향은 단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열린 마음으로 나오면서 우리 성도들께서는 우리 예배드리러 나오시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향해서도 성도들을 향해서도 마음의 문을 열고 나오십시오. 자비를 kindness라고 번역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성도 여러분, 교회 오시면 서로서로를 일단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가 있어도 우선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자비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품는 선하고 친절한 마음입니다.
수십억의 사람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얼굴을 맞닿게 되었다는 것은 성도 여러분 기적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서로를 존귀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우리 교회 안에서 만나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 성도 여러분 인사하십시오. 그냥 앞면을 돌리지 마시고 불편하다고 숨어 다니지 마시고 오늘 나의 시야 앞에 나타난 모든 사람을 향해 선하고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인사하십시오. 여러분의 감정이 어떻든 여러분의 생각이 어떻든 오늘 교회에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던 상관없이 하나님께 자비의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셔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인사함으로써 자비의 마음을 배워가시는 우리 나성하님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자비라는 세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성도 여러분 황금률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입장을 바꿔놓으라는 것입니다.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운전을 하다가 큰 사고를 당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올바로 가고 있었어요. 저는 1차선을 잘 지켜서 제 갈 길을 달려가고 있었는데 옆길에서 갑자기 무서운 속도로 좌회전을 하면서 제 앞길을 가로막고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급하게 핸들을 꺾지 않았다면 그리고 옆에 차가 달리고 있었다면요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얼마나 놀라고 화가 나는지 어떻게 저렇게 운전을 할 수 있는지 멈춰서 있는 상대에게 이제 화를 내려고 제가 창문을 내리고 보니까 아주 어린 여학생이었어요. 이제 갓 대학생이나 되었을까? 그런 여학생이었어요. 막 화가 나는데 그 여학생을 보니까 그 여학생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운전을 처음 했다고 미안하다고. 근데 갑자기 제가 그 여학생을 보니까 제 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 딸의 얼굴과 겹쳐지는 거예요. 화난 마음이 누그러들고 축복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면서 제 속에 기도의 제목이 생기는 거죠. 제 딸도 미숙하게 운전할 때 누군가가 좀 잘 양보해주고 잘 봐주고 친절히 대해주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을 대입시켜 놓고 볼 때 우리는 상대방을 향한 자비의 마음을, 친절의 마음을 배워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대입하지 않으면 남을 향한 자비의 마음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황금률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상대의 자리에 너 자신을 대입시켜 놓고 보아라. 내가 소중히 여기는 가족을 집어넣고 보아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저의 목회 경험에 잊을 수 없는 한 분이 떠오릅니다. 탈북 여성이셨는데 교회에 북한 동포들을 데리고 함께 오셨습니다. 사정이 어려울 게 뻔하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교회에서 헌금도 하고 동료 탈북자들뿐만 아니라 주변 교우들을 열심을 다해서 함께 돕는 거예요. 나중에 신방을 하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돕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냐고. 그렇게 물으니 북한에 탈북할 때 어머니와 딸을 놓고 자기만 나온 겁니다. 나중에 같이 나올 수 있으리라고 믿고 먼저 나왔는데 중간 브로커에게 속은 거예요. 그래서 영영 못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내가 여기서 남들에게 잘해주면 북쪽에서도 누군가가 나의 어머니와 딸에게 잘해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는 그렇게 한다고. 황금률입니다. 황금률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자비의 마음을 베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렸던 장기려 박사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그렇게 개인 돈까지 써가며 당신 자신은 옥탑방에서 살면서 왜 그렇게 돈 없는 사람들을 그렇게 끝까지 치료하며 책임지는가라는 질문에 내가 여기서 잘하면
누군가가 북에 있는 내 가족에게도 잘하리라는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지 나는 성잘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황금률입니다. 입장을 바꾸어 놓고 그 자리에 나의 가족, 나 자신을 옮겨다 놓고 생각해보고 친절하게 돕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너무나 자기중심적이어서 타인을 향한 자비의 마음을 품기가 어렵거든 황금률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비의 마음을 배워가십시오. 남의 자리에 자신을, 가족을 대입시켜서 모든 사람을 향하여 선하고 친절한 마음을 품으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자비의 친절의 성격을 강조하면서 우리 성도들께 한 가지 더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이 정도면 됐다, 나의 권리 또는 나의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서 나는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하는 데서 한 걸음만 더 나가셔서 친절을 베푸십시오. 우리 인간은 다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한한 자비와 무한한 친절을 베풀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무한한 자비를 베풀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인간입니다. 몸을 입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물질의 한계를 가지고 있고, 에너지의 한계를 가지고 있고, 시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감정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불쌍히 해도요, 성도 여러분, 24시간 긍휼의 마음을 품고 계속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도 살아야 되고 어떤 것도 배워야 하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좋은 것도 즐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감정적 에너지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자비, 무한한 친절 베풀라고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의 한계 속에 나는 이 정도까지다 라고 설정해 놓은 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자비는 거기서 한 걸음을 더 가는 것입니다. 내가 설정해 놓은 한계에서 언제나 기꺼이 한 걸음을 더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친절이며 자비입니다. 저는 오래전 어느 청년부 자매와의 대화에서 깨달았습니다. 그 자매가 약속이 있어서 막 집을 나가려고 하는데 예고도 없이 할머니가 갑자기 찾아오신 거예요. 속으로 좀 짜증이 났습니다. 나가야 되는데, 약속이 있는데. 그래서 그냥 겉으론 그 짜증을 숨기고 겉으론 나이스하게, 짜증 안 내고 그냥 나이스한 것만 좀. 성도 여러분, 나이스는 카인니스하고 달라요. 나이스한 건 저 사람 참 나이스해서 겉으로 나이스하게 보이는 건 카인니스, 진정한 친절과 자비하고는 다릅니다. 겉으로 나이스하게 할머니 집에 잠깐 계시면 어머니가 곧 오실 거예요 하고 나가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그럴까 하다가 할머니를 보니까 할머니가 무척 지친 표정이에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할머니 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혹시 시장하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배가 고프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갈까 어쩔까 고민하다가 자기의 한계에서 한 걸음 더 나가기로 결단합니다. 약속을 취소하고 카레를 만들어서 할머니와 함께 먹고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봉지 커피 타드리고 모처럼 할머니와 이런저런 얘기를 즐겁게 나누게 됩니다. 그러다 할머니는 오신 어머니 만나고 당신의 집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게 할머니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돌아가신 거예요. 이 자매가 울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날 약속 있다고 그냥 나가지 않고
할머니와 좀 더 머물러 있기로 선택한 것이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성도 여러분, 친절은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내가 자비를 한 걸음 더 베풀었다고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이후로 이 자매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한계다 느끼는 것에서 언제나 한 걸음 더 나가기로 결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속옷을 주는 것이 한계였습니다. 속옷만 줘도 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지 말고 자비는 한 걸음을 더 나가라. 속옷을 가지고자 한다면 너는 겉옷까지 주는 자가 되라. 억지로 누가 너를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십리를 동행하고, 오리가 한계입니다. 하지만 한 걸음 더 나가 십리를 동행하는 친절을 너는 베풀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데에서 한 걸음만 더 나갑시다. 지금 무한한 자비, 무한한 친절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한 걸음만 더 친절하고 한 걸음만 더 자비롭도록 결단하십시오. 나 더는 못 참아.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가 뭐 자존심이 없는 사람이야? 내가 뭐 바보 같은 사람이야? 난 이제 더는 못 참아 하는 순간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한 걸음만 더 나갑시다. 한 걸음. 나는 못 참아 하는 데서 죽었다 생각하고 꾹 한 번만 더 참읍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 그리스도의 친절 생각하고 한 번만 더 참고 상대방을 향하여 선하고 친절한 마음을 품읍시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친절할 수 없어. 이게 나의 한계야 하는 데서 성도 여러분, 한 번만 더 친절을 베푸십시오. 비즈니스 하시고 사회에서 섞여 살다 보면 그런 분들 많이 만나잖아요. 난 저 사람에게 더 이상 친절할 수 없어. 그러나 한 번만 더, 한 걸음만 더 내디디십시오. 나는 이제 더는 못해줘 하는 데서 성도 여러분, 한 번만 더 나가십시오. 친절은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내가 자비를 한 번 더 베풀었다고 죽을 때 막 후회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좀 더 참을 수 있었는데 못 참은 것, 내가 좀 더 자비로울 수 있었는데 내 이익만 생각한 것, 내가 좀 더 친절할 수 있었는데 언제나 얼굴을 굳게 하고 사람에게 마음 문을 닫고 인생을 살아갔던 것이 후회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친절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비와 친절은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모네, 톨스토이의 소설의 세모네, 당신에겐 하나님이 없소 라는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여 선하고 친절한 마음, 자비의 마음을 품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대입시키셨습니다. 마치 당신께서 죽어야 할 죄인인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마치 우리가 살아나야 할 의인인 것처럼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황금률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완성이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를 우리가 맛보아 알았기에 우리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선하고 친절한 자비의 마음을 품어 나가도록 결단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모두 한계를 넘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비와 친절을 실천하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우리 나성 한인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바라보며 자비의 옷을 입으라고 우리를 향해 권면하시는 하나님. 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모든 사람을 향하여 선하고 친절한 마음을 품게 하시되, 특별히 내게 허락하신 가족들을 향하여, 믿음의 교우인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가 자비롭고 친절한 마음을 품고 생각하고 대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주여 한 걸음 더 내딛는 자비와 친절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계시지 않으시고 한 걸음이 아니라 10걸음, 100걸음, 1000걸음 무한한 걸음을 걸으셔서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자비를 기억합니다. 주여, 주의 자비의 마음 한터럭 배워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요, 우리 한 1, 2분간 다 같이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자비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오늘 내 속에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우리가 자비를 배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한 걸음 더 자비와 친절 베풀 수 있게 도와주시고, 웃는 얼굴과 기쁜 얼굴로 서로를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고 인내하며 자비의 옷을 입어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사람을 향해 마음이 열릴 수